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또 제목을 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아마 자기도 교사고 자기도 선생이죠. 자기도 랍비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공손하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자기와 동급인 자기와 거의 같은 그런 레벨로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는 이 율법 선생님이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지금 율법 선생, 율법 교사를 찾아와서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는데
당신도 나랑 똑같은 율법을 연구하는 선생님이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교사니까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시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그 불순한 그 의도와 또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기 얻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상속받다 또는 유산으로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원어대로 문자적으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유산으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이 율법교사, 율법선생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이 영생을 내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내가 상속받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면 이 율법 선생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생을 내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율법학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아주 불순한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내 편에서 뭔가를 수고하고 뭔가를 열심히 내가 애써야만 내가 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생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상속이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유업과 기업으로 부모에게 뭔가를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유업으로 상속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부모가 죽을 때니까 그 부모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 이 율법학자는 이 상속을 받고 유업을 내가 이 영생을 받는데 이거를 무슨 사건으로만 이해한 것입니까? 먼 미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고
그리고 그 주제가 되게 명확하게 딱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영생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으려면 내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도와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율법 선생과의 이 대화는요, 엄청나게 깊은 대화입니다. 아주 그 의미가 아주 깊은 대화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그거를 좀 길게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짧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체를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학자, 이 율법교사는 그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 그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을 뭘로 이해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그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대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대답이 옳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죠.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둘이 똑같잖아요. 율법학자도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행하면 영생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만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살리라. 살리라. 그러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뭐예요? 그 내용이 같잖아요. 말씀이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레위기 18장 5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뭘 갖다가 쓰신 거예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레위기 18장에 가서 그 레위기 18장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본문 안에서만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지금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시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열심히 뭐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 그런 뜻에서, 그런 맥락에서, 흐름에서 단적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레위기에 가서 그 문맥과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애굽을 나와서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잖아, 그 계명이 있잖아, 그거를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리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 얘기를 했을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중이었는데, 이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해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 하나님의 샬롬의 땅인 어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곳에서 살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산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율법학자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수단이 아니에요. 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웃을 그럼 네가 열심히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상속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속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내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믿는 이 자녀를, 나를 믿는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삼아주겠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이웃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흐름,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 보면요. 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33절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들을 만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봤다고 얘기해요. 봤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비유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5명이 등장하거든요. 첫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들이 나오죠. 강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강도들에 의해서 강도짓을 당한 사람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레인이 나오죠. 마지막 5번째는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근데 이 5명을 우리가 딱 2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강도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왜? 지금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은 당연히 누구이겠어요? 유대인이죠. 레위인도 당연히 누구이겠어요?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슨 취급했느냐면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도 유대인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도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혈통적으로 보면 좀 혼혈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를 받아요?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거림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힌트를 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실제적으로 비유에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염두를 두고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해야죠.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와 이유로? 아니, 단지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그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근거와 이유는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이유와 근거는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 하시매. 여기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우리 본문에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과부의 아들을 여러분 살려주거든요. 낫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보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쓰이는데요. 우리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도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그래요. 여기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이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거고 이쪽에서는 측은히 여기다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구조 분석을 해보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새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는 이걸 누가 이 두 동사를 씀을 통해서 누가 이거를 행하셨느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중간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누가 여러분 이걸 행한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똑같은 두 단어를 가지고 누가 이걸 행했죠? 아버지가 행했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행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새 이야기를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새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누가는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후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데 있어서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같은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를 행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된 백성은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서, 당연한 반응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행하셨고요, 그것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몸소 행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과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뭔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자녀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그랬죠.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내가 그것을 상속받으면, 내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 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의 전체를 통해서, 나의 전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율법 교사나 율법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선생, 율법 교사하고 똑같은 사람들밖에 안 돼요. 내가 뭘 행해야,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겁니까? 그러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유혹, 그런 미혹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서 이유와 나에게서 근거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요. 뭘 행해야만, 내가 뭘 하여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율법선생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정하고 교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은총으로 선물로 내가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자꾸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해서요?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불 받아야 돼요? 막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막 뭔가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공급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야만 그게 기쁨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야만 그게 즐거움이라고 여기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즐거운데 그 기도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믿음생활일까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인생 전체에서, 내 삶 전체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행복해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또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뭐 하리니?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뭐 할 거예요? 살리라. 여기 산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 믿음생활 자체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규례와 이 명령과 이 법도를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이 너를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전체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가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그래서 살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나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이웃을 더 한번 사랑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리라. 이 이웃사랑을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하는 말이 뭐죠? 할 때는 힘들었는데, 처음 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는 뭘 가지고 간다고요? 기쁨을 채워서 간다고 그러죠. 즐거움을 채워서 가고 행복을 채워서 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몇 년 이루어지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내가 도리어 그분들의 감동적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도리어 이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가 그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정말 행복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답은 뻔하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나음을 얻게 되는데, 회복을 얻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가정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즐거운 사람입니까? 왜 그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단지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이 사람은 나음과 살림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되어졌죠? 영생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이야. 즐거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왜 그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나한테 느껴지는 거죠?
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내 인생에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 정도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 정도로 기쁘고 즐겁지는 않아요.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적은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있었지만 최고는 아니었어요. 왜 최고가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나눠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죠.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겨서 그 사랑을 한번 행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옮긴 말이고요. 요걸로 사실은 설교 제목을 삼고 싶었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내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이걸 행하면 네가 산다. 네가 살 수 있어. 너 살아날 수 있어. 여기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행복해할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너 신앙생활한다는 게, 믿음생활한다는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 있어.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주변에, 그게 가족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